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두둔 아삽 그리고 헤만은 다윗 왕 시대의 악장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두둔이 만든 시편은 세 편이 있는데 39편, 62편 그리고 77편이죠. 시편 62편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본문 1, 2, 4, 5, 6, 9절에서 모두 아크라고 하는 불변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뜻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1절 전반부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읽으면 더 사실의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인의 고백은 명료하죠.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더니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죠. 사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죠.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뚜렷하게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벽이 정말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새벽에 제가 묵상하는 어떤 시간들의 농도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쁜 하루, 낮에 시간들을 보내는 한 10시간이 새벽에는 한 두세 시간으로 압축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새벽이 저에게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사실은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제 자신도 침묵하고 있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침묵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짧은 기도를 드리죠. 히브리 성경으로 1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느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직 하나님 잠잠이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이제 동사가 없이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 밥 줘. 혹은 엄마 물. 아주 짧은 표현인데 그 짧은 표현 속에 모든 사실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그렇게 시인이 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62편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겠지만 그중에 압축적으로 두 가지를 정돈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대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나에게 침묵이 필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우린 유심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때부터 불만이 불평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40년 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조용히의 반대말, 잠잠히의 반대말은 사실 내 마음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그대로 내가 표출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기자, 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때 기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와인데 참을성이 있게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단어의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카와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이유는 자신이 그 이후에 무엇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변론을 시도할 때 욥은 침묵이 지혜라고 변론을 하잖아요. 욥기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한 것이 지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침묵을 배우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53장 7편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헤롯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구나 가장 어렵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잠함이죠. 신앙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참고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전의식 앞에서 또 코람데오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말씀과 음성을 내가 분별하며 들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먼저 갖추는 것. 파스칼이 한 말처럼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마르다가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마르다가 사실은 요즘 우리처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마음의 초점을 놓치기 쉽거든요. 제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분주해질 때예요. 이때는 묵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는 일정 수준 밑으로 가라앉혀 놔야 되거든요.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 또 아무리 분노하게 하는 일, 또 아무리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생은 매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잖아.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가라앉히는 일.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정서를 내가 나의 신앙의 루틴으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성에 매우 훌륭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한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항상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참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훈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침묵의 기도에서부터 훈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확인한 시인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기도하죠.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엄마 물, 엄마 밥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면 여러분
이거 전혀 부모가 못 알아듣나요? 정확하게 알아듣죠. 네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구나. 정확하게 이해하죠. 이런 요구처럼 지금 시인은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아주 짧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 지금은 여러분 이런 전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대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오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명 예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드려야 했던 기도인 만큼 짧은 한 구절의 기도문을 계속 묵절이고 계속 기도하는 습관들을 분들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읊조리다 보니까 어,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 사용한 게 4세기 이집트 수도사들이었다 그래요.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뭘 계속 암송하는 거야. 사막 교부들도 여러분 손 노동하면서요. 시편 50편 1절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기도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한 단어,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단어, 혹은 성서의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반복할 수 있고 일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유대교의 랍비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낭독하는 기도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들은 사용을 하죠. 그죠? 마하트마 간디는 여러분 신의 이름이 내 입술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24시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신을 가까이 계십니다. 신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신을 가까이 계십니다. 뭐 이런 말들을 본인은 그렇게 외웠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인생에 되게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하면서 긴 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요즘에는 잠깐 내가 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할 때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좀 순탄하게 풀리고 내 감정도 잘 조절이 돼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성벽 붕괴의 소식을 들었잖아. 누가?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오랜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왕은 안색을 보니까 이 표정이 좀 이상해. 또 안색이 왜 그래? 그러면서 왕이 묻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왕이 지금 나에게 질문을 했어. 근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뭐 10분짜리 기도였을까요? 1시간짜리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딱 한마디 한 줄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 한마디 한 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고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속 생각을 정돈해 가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문장으로 딱 정돈이 될 거거든요. 그죠?
모든 계획 플랜이 다 선 이후에 이 마지막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게 뭘까? 결국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한마디 한마디 다 합쳐야 세 마디인데 이 세 마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묵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지. 응답이 되는 것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왕이 준비가 돼요. 이것을 결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짧은 기도의 아주 큰 힘이 아닐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짧은 기도는 여러분 짧은 기도만 드린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오랜 기도를 하는 동안 그 기도가 여러분 점점 짧아지고 압축이 되어져서 불필요한 건 다 사라지는 거지. 해결되어지는 것들은 점점 정돈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점점 핵심적인 기도의 가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핵심 가치 한 구절이 내 머릿속에 남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며 다니는 거지. 읊조리며.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침묵하는 훈련이 마시고 그 침묵 속에 오래된 기도가 정돈된 한 문장의 짧은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짧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